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품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사정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호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성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재확인하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백정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존귀한 구속사의 말씀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민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인욕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견고한지를 말씀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부정과 부패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몰아내 주셔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나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나라, 구속사의 말씀 믿고 피우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캐나다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말씀 증거의 사명을 한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하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에 세워주신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캐나다 산소마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 목필 지역에 말씀을 예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산소마교회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소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마다 참된 영혼의 만족과 해가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성전이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또한 퍼밋과 주변 상황들을 주장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지역에 수많은 영생 얻기로 약정된 영혼들에게 구속사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속사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마교회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소마 가정들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가정 속에 또한 자녀들 속에 또한 자신들 속에 열매 맺고 이루고 펼치는 믿음의 성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마다 형통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저와 함께 은혜받은 생명양 시간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적으로 제가 대표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레위 지파의 사명,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 하면 조상이 누굽니까? 레위죠. 야곱의 10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레위 지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8장 14절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또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볼 때 연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세 아들을 낳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고 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러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죠. 연합, 일치, 하나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세겜 족속에게 가서 거룩한 할례 의식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해서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11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야곱 때의 일입니다. 야곱 때의 일이죠.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래서 이 종살이를 마치고 그리고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셋에서,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45일이 걸렸더라고 했습니다.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총 8번 등정했죠. 이 8번 등정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4차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진동을 통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그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모세만 가까이 불러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4차 때 이제 하산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고하고 곧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세계에 열국 많은 이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제5차로 입산해가지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6차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아론과 훌과 장로들에게 백성들을 부탁하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성막 식양과 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거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달라. 그게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가락지니 뭐 다 모아라. 그게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부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가 진 가까이에 이르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방자하게 뛰놀며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목숨 걸고 금식에서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한테로 나왔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 야 너희는 각각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 그냥 막 무차별로 죽였습니다. 3,000명이나 그날에 3,000명이나 레위 사람의 칼에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저주받았던 그 저주가 풀리고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었고 또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큼 살려주셨어요. 원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 너희 장자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랬습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장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지파만을 택해서 그들을 장자로 삼아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이후로 약 48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내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그치만 내 대신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을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도와
질서와 체제까지도 다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전을 짓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들의 질서 체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의 직무를 성경은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목사를 말하죠.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을 맡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직무는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각종 다양한 일들을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 직무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오늘 성가대 있죠? 또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대. 다 찬양입니다. 다윗이 최초로 이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이때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가 4천 찬양입니다. 4천 명. 이 4천 명의 성가대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이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이들도 다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직무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나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요, 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은 못 들여보내지 않고 정한 것만 들여보내는 그러한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 일했는데, 그 일한 사람들이 바로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의 4가지 직무 중에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 때. 그래서 구약 때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숨기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신령한 레위 지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레위인들의 봉사 체계를 만들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들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고정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 자, 역대상 23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의 일을 의지하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지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지체를 하고 원로의 소재를 무교전이나 남바에 지는 것이나 간직하는 것이나 또 모든 조물과 자를 하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조화로와 절기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여기 보니까 특별히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진칠 때마다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조금 축소되었지만은 성전 안에서 질서 있게 체계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기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은 제사에 필요한 진설병이나 떡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지고 반죽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레위인들은 저울과 자를 맡았습니다. 저울과 자, 눈금 자를 말하죠. 역대상 23장 28절 보니까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과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뜰과 골방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성전 제사 때 필요한 떡을 지지고 반죽하는 일, 그리고 저울과 자를 맡은 일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에는 찬양하는 일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레위인들의 세 가지 사명, 섬기는 일과 지지고 반죽하는 일, 저울과 자를 맡은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소하는 일입니다. 섬긴다는 건요, 딴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뜰과 골방을 관리하고 맡아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골방을 청소하라 그랬죠. 골방을 청소하라. 여기 골방은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방들을 의미합니다. 창고도 있고 곳간도 있고, 역대상 9장 33절 보면은 찬양대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볼모라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랬죠. 찬양하는 일에만.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는 방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골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골방들을 다 관리하고 청소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 이외에도 사무실도 있고 어린아이나 중고등부 교육하는 소예배실, 또 성가 연습실, 친교실, 여성교회 창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들.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들을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섬기는 일들은 신령한 레위 지파인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이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깨끗하게 숨기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요 반드시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분명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네. 하나님은 먼지를 싫어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네. 하나님 먼지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 장. 이게 10가지. 피는 피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악질은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 재앙. 독종은 악성 부스럼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피계 이 재앙이죠. 이 재앙. 이 재앙을 보면은 출애굽기 8장 17절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를 만든 주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티끌과 먼지. 티끌과 먼지. 티끌이 먼지고 먼지가 티끌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애국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고통을 준 재앙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그래서 이 이가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요. 옷 속으로 들어가고 코 속으로 들어가고 귀 속으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눈 밤에 잘 때 막 눈으로도 들어가고 그게 막 깨물어 막 피를 빨아먹습니다. 몸을 가렵게 하고 큰 고통을 줬어요. 깨국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막 가렵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석회가 아니라요. 아주 그냥 따끔따끔하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입니다. 그 파리 재앙할 때 그 파리도요 우리나라의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완전 우주 비행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물리면 막 고름이 막 줄줄 나오는 그런 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가 먼지를 사람 몸에 붙어있는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막 그 애국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롱사님께서 이 구절을 대주시면서 먼지는 저주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먼지는 저주의 원인이다. 그래서 먼지를 싫어하셨어요. 이게 먼지로 저주를 내려가지고 일을 만들었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먼지가 쌓여있고 청소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먼지가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건물도 성전이지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성전인 우리 안에도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골방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 골방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그 골방은 보이는 작은 방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은밀한 아버지와만의 기도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골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골방도 있죠. 영혼이라는 골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방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골방은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나 혼자만 알고 나만 들어가는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방. 예. 그 골방은 즉 나만 알고 나만 드나드는 나의 이면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면적인 생활. 그러므로 골방은 자주 청소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은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왜? 나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의 골방에 먼지가 쌓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골방에 먼지가 푹 쌓이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해. 기도하려면 수시로 뻔뻔하게 왔다 갔다 하면 먼지 쌓일 틈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 그냥 기도방에 골방에 먼지가 쌓이는 거죠. 우리 양심의 골방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되죠.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불화살 맞으면 아픈 걸 느끼지 못해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 그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다. 못 느껴. 예. 그 양심의 골방에 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양심 맞은 화인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 양심의 골방을 깨끗하게 늘 청소하는 우리 산성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도의 골방, 양심의 골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청소할 필요가 없어. 왜? 계속 기도하면 먼지 쌓일 새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성전 뜰을 청소하라 했죠. 레빈들에게 성전 뜰을 청소하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 내부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외부에 있는 주차장도 교회에 속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 뜰, 교회 마당만 밟아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주차장에서 잠잔다 할지라도, 그러한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마당만 밟아도, 차 타고 그냥 교회 오기만 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뜰도 레위인들에게 청소하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의 개념과는 반대로 이 성전 뜰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왕래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 뜰은 노출된 장소죠. 그래서 이 다른 표현으로는 사회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 사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것을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사명은 바로 레위인인 오늘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든지 또 차 안에 담배 피고 있다가 차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요, 아주 악습관, 아주 나쁜 습관, 담배 꽁초를 자기 차 안에다 이렇게 뱃절에다 버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창문 열고 탁 버리고 가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상업이면 상업, 또 종교계에서도 참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양심을 지키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무책임한 행동, 양심 없는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지고 반죽하는 사명입니다.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 두 번째, 지지고 반죽하는 사명. 역대상 23장 29절을 보니까 레위인들은 진설병과 무교 전병을 지지고 반죽해서 만드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항상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 전병은 제사 드릴 때 제사 때 드리는 떡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제사 때 바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준비하고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방에서 지지고 반죽하는 일을 많이 하죠. 물론 예배 때 바치는 음식은 아니지만 예배 후에 친교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는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감사 생활과 친교 생활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은요, 각종 예배에 관계된 생활을 말하죠. 봉사 생활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 성가대 봉사하고, 친교 봉사하고, 봉사. 이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감사 생활은 뭡니까? 헌금 생활이에요. 11조 헌금.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친교 생활은 뭡니까? 같이 식사, 친교,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 나누고, 얘기하고. 성도가 돼가지고 친교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봉사 안 하고, 친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고 반죽하는 일은 표면적인 일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한다는 것은 밀이나 콩과 같은 알갱이를 부수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로 이겨가지고 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이나 콩이 가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반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밀이나 콩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부서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서져야 된다. 이것을 뭉쳐가지고 반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셔야 돼. 그 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서로 가루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것은 나달들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이 뚜렷하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성령으로 물 붓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 지식과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반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진설병, 전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강한 개성과 자존심과 인격이 고개를 쳐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울 때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부서뜨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완전히 부서져야 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채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가루가 되기까지 내 자신을 스스로 깨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반죽이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맛있는 천병, 맛있는 떡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가루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물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반죽이 가능합니다. 물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은 영어로 broken, 깨졌다, 깨진 마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할 때 마음이 상하다. 여기는 영어로 crushed, C-R-U-S-H-E-D, crushed, 완전히 가루가 되다, 부서지다 그런 뜻이. 아까 위에는 broken, 깨지다, 깨지다 그런 뜻이고, 밑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34편 18절에는 crushed, 완전히 가루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부서지고 깨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성령의 물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탄죽이 가능하죠. 일치가 가능하고 하나가 가능합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말씀으로 반죽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져야 된다. 반죽한 다음에는 이것을 지짐이처럼 지져야죠. 판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이게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요, 불이 닿아야 돼.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로 지져야 돼요. 이게 지진다는 것은 익히지 않은 음식물에 열을 가해서 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직불구이가 제일 맛있죠. 그게 불이 닿아야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설 익으면 음식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감사는 감사한데 온전하지 못한 감사, 다시 말해서 설 익은 감사, 설 익은 화목, 설 익은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지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병은요, 앞, 뒤로 다 익혀야 돼요. 앞만 익혀도 안 되고 뒤만 익혀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침개 만들 때 한쪽만 익혀보세요. 계속 안 뒤집고. 그러면 한쪽만 익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타는 거예요. 다른 반대쪽은 안 익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혼잡됐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아들딸하고 결혼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열방 중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 다른 이방 사람들과 혼잡됐다 그래서 뒤섞였다. 막 서로 막 통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하고 똑같다. 그게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익히면 나중에는 익다 못해 다 타죠. 먹을 수가 없어. 다른 한쪽 익지도 않고. 그게 가만히 있잖아. 언뜻 보면 익은 것 같아. 노릇노릇해가지고. 한쪽만 지져도. 그치만은 먹어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안 익었어. 반대편은. 한쪽은 그냥 익은 것 같은데 탔고.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형식과 내용이 다 갖춰줘야 돼. 이 형식과 내용이 다르면 안 돼.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죠. 그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은 잘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교회 잘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11조 한 번 안 빠져. 잘해. 참석하고. 속은 그냥 불화가 가득 차고 조금만 찌르면 탁 튀어나오고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게 가득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더러워. 속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깨부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냥 깨부시고 다시 빚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올 때까지 다시 빚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요, 토기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시게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인이 다 들어가고 깨버리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너 같은 걸 만들려고 이렇게 너한테 하지 않았다. 마음 그냥 확 아끼지 않고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지고 반죽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나달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반죽이 될 수 없죠. 아무리 훌륭한 열매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설익은 전병처럼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반죽이 되고 성령의 불에 지져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낼 때 참된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레위지파의 사명, 세 번째는 저울과 자를 맡은 사명입니다. 저울과 자를 맡은 일. 역대상 23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레위인들.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았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저울에 이렇게 달 때가 있죠. 옷감을 살 때는 길이를 재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준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어떤 표준과 기준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할 때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저울이나 자가 성전에 항상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 사람 사기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 있는 저울이나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저울과 자와 비교해봐. 이게 올바로 공평한 잔지, 공평한 저울인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레위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25절에 보니까 레위기서 27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너희의 모든 정가라는 것은 모든 물건의 값을 말하죠. 정가, 값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라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규정한 그 세겔대로 그 기준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11.4g을 말하죠. 세겔, 한 세겔 그럼 11.4g. 그것을 다른 말로는 20게라라고 합니다. 20게라. 그래서 한 세겔의 은이 새 돈이죠. 새 돈. 이것을 속여가지고 조금씩 그 한 세겔의 은을 조금씩 갈거내 빼내. 그러면 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세겔 11.4g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떼내가지고 10g이 되고 9g이 되고 값은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세겔의 기준이 되는 무게의 은이 성전에 보관이 돼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대로 따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에 있는 무게의 단위와 도량 그 기기가 형기가 정직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표준이 되야 돼.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맡았다라는 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짜가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 투성이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표준이 되는 도량 형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서 세상에 그 표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뭘까요? 가짜. 예를 들어서 싸구려 물건이 있는데 거기다가 싸구려 상표를 붙이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싸구려 물건에다가 싸구려 상표를 붙이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가짜가 아니라. 왜? 진짜 싸구려 물건이니까. 그러나 가짜는 아니죠. 그런데 싸구려를 갖다가 명품 상표를 붙이고 비싼 가격표를 달면은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명품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짜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성도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성도냐 아니면 무늬만 성도냐 살펴봐야 돼. 내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내가 진짜 장로냐 가짜 장로냐, 진짜 권사냐 가짜 권사냐, 진짜 집사냐 가짜 집사냐, 이거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신령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되는 게. 오늘 우리는 정직한 성도가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도죠. 근데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음이 좋고 뭐 안 좋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 주더이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보면은 믿습니다 먼저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지금 본인이 믿지 못하지만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비록 지금 믿지 못하지만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이 솔직한 기도예요. 이게 솔직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신령한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신령한 레위 지파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성전의 골방을 섬기면서 청소를 했고 또 지지고 반죽하는 일을 맡았고 저울과 잔을 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는 신령한 레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마음의 골방을 청소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양심의 골방 청소하고 기도의 골방 자주 드나들고 기도하고 깨끗한 기도의 골방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정직의 기준이 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직한 성도들이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말씀으로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되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반죽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끼리 하나가 안 되면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성 안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예. 그래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산수막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만을 붙잡는 신령한 레위인들이 되어서 산수막교회가 하나 되고 또 부흥되고 예수님의 손에 높이 들려져서 늘 환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구약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체계적으로 완성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충성을 다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유지하고 모든 골방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다스리고 잘 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모든 음식물들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더하여서 반죽해서 하나로 만들고 불에다 찢어서 아름답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고 또 뽀개지고 부서져서 완전하게 가루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고 반죽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짐이 지져져서 맛있는 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한번 써주겠습니다.